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까지 하셨죠.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의 자손은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너희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멋지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색깔로 표식되어 있는 것을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마. 너희는 한 가지만 행하거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새끼손가락 건 그 정도의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만약에 이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다소 어렵지만 그러나 의미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은 할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할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중차대한 의미 있는 사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할례의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목욕할 때마다, 용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로서의 나이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표식을 보면서 늘 그것을 리마인딩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며 너희들의 몸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떠올려라. 하나님을 떠올려라. 세상 사람들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마음의 선언을 하거라. 그럼 이것이 할례 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미 세례를 거행했지만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할례의 선언이 있었음과 같이 세례에도 선언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장식해주는 설교자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이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할례의 선언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입술 떼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선포합시다. 나는, 같이요, 시작.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노라. 거룩한 함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선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단일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 사람들에게 생기거든 그들에게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 것인가?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이심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하여 세례받는 군인들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세례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받으라는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불신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배우자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아야만 내 딸을 주겠다,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입니다만은 그것도 세례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세례 받으신 귀한 분들이요, 오늘 세례 받으신 오세진 성도님이요, 사랑하는 집사님이요, 세례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꾼이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등장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입술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설교를 도와주는 완성된 설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꾼이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선언이기를, 천명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례 받은 우리,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사건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씻음 받았다라는 표시로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점핑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선포이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기 선포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 의해서 놓고 볼 때에는 세례는 죽고 살았다는 자기 선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마는 원래의 세례는요, 예수님 때 당시에도 그랬죠.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이른바 침례의 개념으로 세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로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한 번쯤은 침례 예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례가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푸 하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살아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세례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정말 안 듣는 그 녀석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깊이 눌러가지고 죽기 직전에 꺼내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다큐멘터리로 들으셔서 그냥 썰렁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원래의 세례의 의미였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푸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납니다.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로 뿌리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허물과 모든 못된 것들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명하는 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거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주님,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할례의 포피가 벗겨진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듯, 세례받은 성도들은 나 역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로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남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사랑하는 세례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세례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선포적으로 공격적으로 천명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으셨다면 그것이 세례의 선언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의 입술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죄로 인하여, 시작,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메아리 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진짜 세례교인들의 외쳐야 할, 더러운 영을 향해서도 외쳐야 할 선포이자 내 심령을 향해서도 다짐하듯 외쳐야 할 선포이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멋지게 선포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이전의 죄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오늘 세례받음과 동시에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오세진 집사님이요,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를 외치셔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에이, 맞아, 그걸 외치라고 그러나, 쑥스럽게. 아니요, 이것을 당당하게 외쳐야 될 사람들이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만이 이 외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으신 분이 이것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외침 외쳐봅시다. 나는 더 이상, 시작.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마지막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눌려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어쩌면 주님께 이런 외침을 외치는 것이 송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받은 것도 아니고 시험 잘 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았니? 너 나 믿니?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들이야. 믿음으로 주장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거라. 주님의 음성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믿음으로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외칩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세례는 그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다른 것들로 표식을 했어요. 방금 전에 묵상했었던 말씀,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죽은 것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방금 전에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한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으니 예수와 합한 존재는 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할 때에도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우리였어요. 바울도 역시 강조합니다. 우리라는 말로서 세례는 베푸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전쟁하는 존재들로서의 우리라는 가치관, 공동체라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살아난 공동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세례 교인들이여, 우리 모두가 진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그 교회를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고향교회를 떠나서 이곳에서 새 둥지를 틀며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세례 교인으로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며 가슴 졸이며 위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사랑하는 성산의 공동체를 성산의 세례교인들이요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마지막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가 몸에 새겨있는 언약인 것처럼 세례는 마음에 받은 할례와 같이 여러분 이 생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다. 세상이 나를 뒤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표식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쉽게 원색적으로 갈까요? 이거 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성산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성산교회 세례교인입니다. 목사도 세례교인이에요. 장로님들도 세례교인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 직분이지. 우리의 영적인 본질,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다 세례교인입니다. 주 안에서 세례받은 존재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세례 이후의 삶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으면 됐다며 신앙의 졸업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던데 성경은 세례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세례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잘 들으십시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젖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인생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라는 이 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목사가 물 뿌려서 세례 받았어,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리라 다짐하는 거룩한 외침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서 우리 오세진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안 했던 거 좀 하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세진 집사님이 이렇게 선 것은 특별히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로서 제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되는 한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사랑하는 오세진 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 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세진 성도를 향해,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다음 문장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우리 오세진 집사님에게 지금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당신은, 오늘 오세진 성도님은 물을 통해 옛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세례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오세진 성도님에게 뿌렸던 물방울은 곧 마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세례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가 여러분들의 인생, 오세진 집사님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세례교인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오세진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며 세례교인답게 멋스럽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며 한 몸 의식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마음 한 성령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뜻과 한 소망, 한 뜻과 한 소망, 하늘 기뻐하는 우리는 주의 지체.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한 번만 더요.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한 성령 한 소리 가진 우리는 주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어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용감한 주의 백성이 되어보리라. 공동체성을 인지하듯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세례교인이 되어보리라.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선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오세진 성도님 머리 위에 이미 세례받은 모든 세례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